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우리 찬양, 우리 앞에서 하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더 가까이서 들리고 더 뭔가 풍성한 찬양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3월 한 달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수요 예배를 맡아봐라 하신지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지겨울 때가 됐죠.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항상 하던 이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처음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나눴죠? 고개만 끄덕이시지 마시고 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하셨다. 그런 많은 한탄에도 하박국이 그런 한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한탄했다. 왜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 강포의 시대였다. 폭력의 시대였다.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침묵도 대답이다.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강포에 너가 서서 불의의 정의로 맞서고 하나님의 공의를 너의 삶으로 드러내며 또 그 강포로 그 폭력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하박국에 나오는 중요한 한 구절을 말했죠.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그 말씀을 말했죠. 믿음을 이 하박국에 나오는 그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믿음을 세 가지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했잖아요. 세 가지를 말했었죠. 믿음은 무엇이다? 첫 번째 기다림이다. 좋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뭐다? 묵시였다. 묵시를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어디에 새기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의 마지막 의미는 뭐였습니까? 인내와 신실함. 그 믿음의 인내와 신실함이 뜻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환경이 내게 오더라도 뭐 형통이 오던 불의가 오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오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하박국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어디에 나온다? 3장에 나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이라고 했죠. 실제로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찬양의 가사다. 그걸 우리가 진짜로 찬양한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장은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1,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대면, 질문과 응답에 따라서 그 두 번의 의미를 나눴고요.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제 하박국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1절을 보면 시기온옷, 여러분들 시기온옷 뭔가 되게 생소한 단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뜻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약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거는 시편 7편에 식가연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비슷한 단어인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가면 연주, 운율이 있는 가사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아마 하박국 그 레위인의 아마 찬양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했죠.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찬양이라고 말했죠. 근데 정말로 이 기도의 내용은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절은 바로 우리가 아까 2번 읽었던 2절의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까지 이 말씀이 바로 많은 기도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3장에 한 구절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그 하박국이 눌러 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2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구조로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대부분 기도와 찬양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와 찬양인데, 기도의 내용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우리 3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19절까지 있는데 딱 한 절만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저의 믿음을 한번 봤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 하박국은 어떠한 내용이 많았습니까? 자의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 넘쳐났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하박국의 시대를 보면, 배경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말했듯이 뭔가 상황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했죠. 제가 이 시기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멸망 전. 그 얼마나 힘든 그 시대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사실 뭐가 더 많았을 것 같나요? 찬양과 감사보다는 주님,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이것을 빨리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간구의 기도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절만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고 나머지는 찬양과 감사로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구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로 이 하박국과 같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고 저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되돌아봤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대부분의 믿음의 내용은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고난이 또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대부분의 제 믿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찬양과 감사가 이루어지나 봤더니 그런 뭔가 고난이 조금 해결됐을 때, 주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주님,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퍼센트로 비율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의 내용은 어떻다고요? 대부분이 찬양과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하박국의 시대는 너무나도 간구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였는데 하박국은 왜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구조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걱정보다 더 크신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사실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보다
자기는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 하박국을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간구와 기도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과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난이고 정말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더딜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지체 없이 응답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양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전농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조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그리스도인, 그 성도의 자세를 알았다면요, 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짧게 하고 잠깐 오늘은 좀 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해요. 이 하박국에는 딱 기도의 내용이 몇 절밖에 없다? 한 절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한 절밖에 없다는 것은 이 하박국에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또 중요한 기도였겠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박국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도 2번이나 읽었고 오늘 3번째 읽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향한 간구의 기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다? 부흥. 맞습니다.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다? 마지막? 긍휼. 좋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부흥과 긍휼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부흥, 그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죠? 부흥.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출 걸 알기에 우리 정일승 선생님 맞추셨으면 맞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좀 의외죠.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부흥이란 단어인데 이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어디에 나온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떠한 것이 좀 떠오르나요? 부흥.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흥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부흥하는 교회라고 적었죠. 아마 우리가 부흥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저도 또한 생각한 공통적인 하나의 이미지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아마 수적인 부흥이겠죠. 뭔가 규모가 커지는, 숫자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지는 부흥. 이것은요, 사실 잘못된 우리들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부흥이라는 진짜 사전적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규모가 커지는 것, 성장하는 그 뜻이, 이 부흥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부흥한다면, 우리 전도교회가 부흥한다면 지금 이 수요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 100명, 200명, 300명을 넘어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을 아마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기야 있지만 오늘 이 2절의 말씀, 이 하박국이 말하는 그 부흥, 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부흥은요, 단지 그런 사전적인 의미, 그냥 성장의 의미, 규모가 커지는 의미로만 쓰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박국에 사용되어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야. 이거는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흥은 뭐다? 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는 몇 번밖에 안 나왔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찾아보면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의 의미를 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뭐 하나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까먹었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여기서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쓰여진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살아난지라라는 그곳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예요? 살리라. 여기서도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 부흥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사용된 그 하야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살리라라는 이 단어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살리라 하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박국에서 부흥으로 번역된 이 단어, 그 히브리어 하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나다, 살리라, 뭐 살아난지라. 뭐 영어로 하면 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직역하면요,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생겨나는 것, 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또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나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하야, 부흥의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저희가 앞서 나눴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규모가 커지고 뭔가 덩어리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거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에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생기는 것, 또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흥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미를 찾자마자 바로 제가 제목을 되게 고심하는 편이거든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되게 설교의 제목을 되게 고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것을 찾자마자 바로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어요? 제가 제목을 부흥하는 교회.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는 정말로 우리 전농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냐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이 전농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흥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우리 전농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흥이 뭐라고요? 단지 그냥 이 자리에 1000명, 2000명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자리에
1000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전도하십시오. 1000명, 2000명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1000명, 2000명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나눴던 그 부흥의 의미, 생명이 없다면, 만약에 1000명, 2000명 우리가 규모는 커졌지만 그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의 의미,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오늘 이 자리에 50명 모였더라도, 뭐 30명 모였더라도,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인 이 자리에 만약 무엇이 넘쳐난다면, 생명이 넘쳐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이 넘쳐난다면, 부흥이 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요, 결정적인 이유,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생명이 없어서 그냥 이 말씀 때문에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는 부흥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왜 우리가 부흥해야 하지? 우리가 왜 생명력이, 내 안에 왜 생명력이 넘쳐야 하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담 아시죠? 아담과 아담, 최초의 사람이자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먼지와 티끌이에요. 먼지와 티끌. 아담은 최초의 인간,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전체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먼지와 티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아담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자체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부흥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근본이기에 우리는 바로 부흥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농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해결됨으로, 그 기쁨으로, 뭐 내 자식이 잘 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은혜로 살아가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력이 넘쳐나야만이 바로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우리 전농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는, 부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찾았습니다. 방금 찾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저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 앞에를 표를 봤습니다. 저 표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생명.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기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부흥해야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해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새 정말 이 하박국의 시대처럼 그 강포의 시대에 그 시대 흐름에 너무나 묻혀서 그냥 그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교회도요, 그냥 규모가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생명력으로 그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새 그 강포의 시대에 그 강포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처럼 그 생명력을 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의 환경이 강포일지라도 나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말씀, 이 찬양을 보면서 좀 기억났던 이야기가 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형님이라고 막 부르면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참 힘들 때 뭔가 참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형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 제가 목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그래? 또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말고도 사실 교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저 말고도 큰 교회도 많고 제 주변에 봐도 훌륭한 동기들도 많고 훌륭한 후배들도 많고 너무나 뛰어난 목사님들도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데 뭐 저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약간 붙잡아 달라는 마음 반, 그래 쉬어라라고 하는 마음 반, 뭐 반반이 있었지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권세야,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어. 홍수 때에 물이 넘치고 넘치는 그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마실 물이 없대요. 그 말씀을 듣고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그 마실 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로 그 마실 물이 되어야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부흥하는 정말 목회자로서 부흥하는 사역자로 서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농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정말 규모도 정말 1,000명, 2,000명을 넘어서서 정말 더 커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성숙한 정말 부흥하는 교회,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어디야? 라고 말하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야? 라고 말하면 이 전농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오늘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우리 전능교회 정말 우리의 삶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 없이 정말 그 강포의 시대에 그 강포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강포의 시대에 저항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에서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신 그 부흥의 삶을, 정말 생명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황무한 이 시대에, 강포의 시대에, 이 폭력의 시대의 흐름에 주님, 어느샌간 우리가 그 다성에 젖어들어서 정말 그 기준의,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하박국의 외침처럼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말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담의 그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전동교회 부흥되길 원합니다. 주님, 부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건세 목사님, 이 땅의 부흥을 일구는 하나님의 귀한 정으로 주께서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기를 우리가 한창